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대구에 와서 선교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다 중심으로 충성교회 목회하는 최영태 목사님, 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직전 총회장을 한 건영문 목사님, 이런 이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여주 동행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부이사장이 되고 해서 우리가 모여가 뭐 하느냐 하면은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벗들과 동행, 동력자와 동행, 배우자와 동행, 땅에서 동행, 천국까지 동행,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매주 은퇴한 목사님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물어보니 대구 동로에서 한 4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경북 노회 해관에도 한 서너 가정이 모여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까운 은퇴한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노회 해관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드렸는데 7가정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17가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여주동행 선교회가 배 이상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다 목사님들이니까 1시간 동안 또 식사 같이 나누고, 또 1시간 좋은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씩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그렇게 이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좀 기도에 불도 끄지 말자, 뭐 기도해서 인생의 담을 넘자, 이런 중요한 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깊은 기도가 뭘까?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은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뭘까? 그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사무엘상 1장을 다 보세요. 1장 1절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읽게 되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디에 살았느냐,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하는 게 나와요. 엘가나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무엘의 족보가 뭐냐, 사무엘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그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자, 어느 산지?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1장 1절을 읽으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엘가나요 하는 게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의 족보가 레위 지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레위 지파였어요. 일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구별을 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론의 후손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48개의 성에 12지파를 흩어져 살게 할 뿐 아니라 그 48개 성에 레위 지파의 사람을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모든 족속들 속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세우도록 하나님 다 흩어 놓았어요.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조상이 어디가 살았느냐?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레위 사람이지만 그 성에 살게 됐다 그 얘기예요. 뭐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되면 아멘. 레위 지파의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 율법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족보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본문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담을 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벌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나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무엘이 태어날 즈음의 그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350년간 왕이 다스리지 않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3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 350년을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의 말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안수했고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사 시대 말기쯤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말기 형편이 어땠느냐?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성경 기절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자, 룻기서 앞을 보면은 사사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앞에 보면 룻기가 나오죠. 룻기 앞을 보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7장 25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 이래 보세요.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지식대로,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지 조다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냐? 그때 왕이 없어가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경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세상이 어때요? 부모님 말 들어요? 선생님 말 들어요? 높은 사람 말 들어요? 다 지 멋대로 사는 시대. 좀 배웠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제일 잘났어요. 난 말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계셨어요.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왕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시대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그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읽어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린나라. 브린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다. 3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엘리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병치 구조, 서로 비교하는 게 대칭하며 비교하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브릿나요, 한나요, 하나는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 이하의 3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뭐는 없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뭐뭐는 자식이 없었다.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대칭해서 찾아볼 겁니다. 자,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본문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브릿나가 심히 한나를 격분시켜 괴롭게 했다. 격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가스라고 해서 가스, 찌르다, 약오르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가시로 찌르다, 가스. 브릿나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나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격분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칼이 있어가지고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러면 한나가 그냥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서 고통 나가는 한나에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한마디 하면 사람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스, 약오르게 하고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지요? 우리와 국경을 맞대는 이웃 나라가 이웃이 아니고 가시 나라였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힌 것이 우리 머리 위에는 중국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다 해마다 비단을 공출하고 황소를 공출하고 해마다 처녀를 그냥 데려가고 왕의 아들이 태어나도 중국 가서 허락을 받고 왕이 돼도 중국 가서 허락을 받고 왔어요. 500년 동안 우리 머리 위에서 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를 괴롭힌 나라가 우리와 국경을 맞대는 중국이었어요. 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6.25 때 다 러시아가 탱크를 300대나 줘서 6.25 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세네탄을 건너가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지만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7년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제 1910년도 강제 한일 합방을 통해서 35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아가고 역사를 빼앗아갔어요.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가시, 우리를 괴롭혔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이 되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있는 일본이 방해할 겁니다. 중국이 통일을 방해할 겁니다. 러시아가 방해할 겁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난제예요. 왜? 한국이 이런 수백 년 역사 속에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세계에서 군사력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남과 북이 합하면 군대가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강국이 됐을 때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누가 괴롭혀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압과 블레셋, 애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늘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혔어요. 다 빼앗아가고 늘 수탈해가고 늘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압과 암몬, 블레셋, 애굽, 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웃이 아니고 옆구리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옆구리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가시가 이웃 나라예요. 같이 붙어있는 나라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어디 있나? 집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 괴롭혀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냐고? 예? 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처갓집, 시어머니 다 집안에서 명절 때마다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여전도에서 평생 20년, 30년 같은 집사로 장로로 지내면서도 다 가까운 집안 같은데도 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가까이 있는 집안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격분시키고 카스, 약오르게 하고 짜증나고 머리에 뚜껑이 열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냐? 같이 집안에 사는 불인나가 그를 괴롭히는 거죠.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카스, 격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나가려고 하면은 돈을 바꾸고 나가는 것을 익스체인지 한다 그러고, 한자로 말하면 환전소, 바꿀 한자 돈전사, 돈을 바꾸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 바꾸는 곳. 바꿀 한자 간장장자 쓰면 환장, 간이 할딱 디벼진 걸 환장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간을 할딱 디벼 놓습니다. 머리 뚜껑을 열게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 자, 그럼 보세요. 자, 한나의 입장에서 늘 고통을 당하고 옆구리에 찔림을 받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때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럼 한나의 생각에 불인나가 없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자, 불인나가 없으면 한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한나가 왜 고통 당합니까? 예?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 한나가 불인나가 없다고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이 한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해?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인나가 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맡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이 큰 힘이 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가까이 있는 가족이 정말 도움을 주고 힘이지만 그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불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불인나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서 한나의 눈물이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태음을 막고 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을 한나가 울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난 이후에 한나가 뭐 하느냐? 자, 1장 10절 한번 봐요. 1장 10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11절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한나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우면서 잠을 못 자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저 불인나라는 여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뭐 맞아? 수지 맞는다고. 기도하면 수지 맞아. 기도를 결심하면 수지가 맞아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버렸어. 결심을. 그래서 오랫동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통곡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랬더니 한나가 한참 하나님 앞에 오랜 날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봐요. 1장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보면 샤파크 통하다, 소통하다, 통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어요. 샤파크 소통을 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1장 서두에 나온 병치법.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린다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쓰실 만한 아들이 없었어요. 이게 빠져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대제사장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다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쓰실 아들이 없었어요. 엘가나는 있었는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쓰실 만한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들이 없어 울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쓰실 만한 아들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한나가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중에 위대한 에베네셀 시대를 열면서 이스라엘 왕인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 사울을 패하면서 다윗을 안수해서 또 왕으로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당신의 아들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잘 들으세요. 이 사무엘상 1장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한나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감사 응답을 드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쓴 아들을 헌신으로 보답으로 드린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응답으로 받은 아들 보답으로 드리다. 그게 한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상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런 뜻이 기도하여 구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와 사무엘 이 모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이 기도의 대표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장 26절 봐요.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는 여기서 뭐 하던 여자다? 기도하다. 너무 놀라워요.
1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 마음이 슬픈 여자가 26절에 가면 어떤 여자가 돼? 기도하는 여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신앙 간증이에요. 한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슬픈 여자일 수 있어요. 슬픈 삶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픈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가 될 때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국민학교 자 보세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 성경 문자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걸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글자만 읽었지 성경의 내용은 몰라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이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기도가 돼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게 소통하는 기도, 샤파크 기도예요.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 세계 선교부장을 했어요. 총회 세계 선교부장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부장을 하면은 예산이 230억 정도가 돼요. 총회 예산은 100억도 안 되는데 세계 선교부 예산이 230억이에요. 지금은 얼마 될지 모르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들 약 600명을 섬기는 일, 그분들을 이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총회를 대표해서 제가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세계 선교부장이 되는 그해 호주, 뉴질랜드 가서 선교사들을 격려하러 갔어요. 우리 부산에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이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하루 만에 부산에서 죽었어요. 장질 부사로 죽었어요. 부산에 선교하러 왔어. 멜본 출신인 헨리 데이비스가 32살에 와서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호주 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주의 사람들이, 멜본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보내는데 120명의 선교사를 보내줬어요. 부산 경남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무덤에 또 그분들의 삶에 있던 파송했던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갔어요. 헨리 데이비스를 파송했던 교회도 가보고 그 가면 그 벽에다가 헨리 데이비스 멜본 대학을 졸업한 찍었던 학사모 입었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 사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사진. 큰 사진이 크다랗게 벽에 걸려 있어요. 그 뭐라고 적었나? First, Korea First Missionary 선교사라. 한국의 첫 선교사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영국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헨리 데이비스에 당신 아는 게 뭐 있느냐? 내가 이 사람 너무 감사해서 왔다 하니까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내가 부산에 배하는교회 초청을 해서 그 영국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 설교를 했어요. 그 공동묘지에 무덤 있는 걸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부산에 일신여학교라고 하는 학교 옆에 일신병원이 있어요. 호주에 왔던 여자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이 다 와서 맥켄지의 자녀들 그 딸들이 와서 의사로 간호사로 와서 어린 아이들 길가에 노는 유교에서 길가에서 저 다리 밑에 노는 걸로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맥켄지의 딸들이 와가지고 일신 산부인과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30만 명인가 아이를 낳았어요. 산부인과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분들 무덤을 제가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총회 본부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그리고 세계 선교부장님이 가셔가지고 인도의 스마란 교단의 총회장과 MOU를 맺고 우리 교단이 MOU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장님이 꼭 가져가 사인을 해야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난 호주에 와 있어. 내가 어떻게 가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총회장님이 일정을 맞췄고 저쪽 총회장과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내일로 잡혀졌는데 내일 꼭 오셔야 된다고. 야, 이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볼게.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나 최선을 내가 다해볼게 막 해서 이제 아내와 같이 시드니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에 가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호주 이 여자가 검색을 해보더니 한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한 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난감하고 낭패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떨어지는 곳에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그 데스크에서 요만큼 떨어진 데 앉아가지고 맞은편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 혼자 중얼중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개도 자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내일 가기는 가야 된다는데 자리가 없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날아가겠습니까? 제가 기가겠습니까? 헤엄쳐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내일 꼭 가야 된다는데 어쩌지요? 자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내가 한 5분 동안 중얼중얼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항상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서 5분 동안 내가 중얼중얼 그 자리에서 앉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리가 없답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어쩌지요? 5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하더만 여보 웰컴 컴이요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선생님 혹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물어요.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부임하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법인 카드를 하나 줬어요. 외환은행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는 대한항공과 연계가 된 카드였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사면 10,000원을 사든지 10만 원 주고 사든지 식당에서 손님하고 식사 대접했든지 대접하면 그 10만 원이 지출한과 동시에 한 10마일 정도가 마일리지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면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1년에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손님 접대하라고 준 게 한 달에 200만 원씩 2,400만 원 정도 쓸 수 있도록 해놔놨어요. 그걸 제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식사 대접했어요. 왜? 교회에서 그 대접하라고 카드를 줬기 때문에. 법인 카드는 다른 거는 잘 못 써요. 내가 개인적으로 뭐 물건 사고 이런 건 못 합니다. 다 거의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남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일리지 난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건 무슨 돈 되겠냐? 그건 뭐 되겠냐? 쳐다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일리지가 있느냐고 아가씨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일리지 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패스포드하고 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줬어요. 그걸 받고 아가씨가 검색을 해보더니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치더니 일반 항공권은 하나도 없는데 마일리지로 갈 수 있는 것이 2자리가 있다. 2자리 있는데 이 2자리는 일반석이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비즈니스석이니까 이 당신들 둘 부부가 이걸 갈 수 있다. 그걸 끊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하고 아내하고 비즈니스석으로 자카르타로 갔어요. 비즈니스석 아지요? 자빠 디베저 가는 겁니다. 이코노미석은 케이지처럼 앉아가 이렇게 가는 거고 비즈니스 디베저 가는 겁니다. 돈 하나도 안 들여요. 그게 5마일, 7마일, 10마일 누적된 게 자카르타를 갈 정도로 비즈니스를 갈 정도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그날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총회장을 만나고 우리 총회장을 만나고 다 사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와 온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한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일리지의 능력. 그걸 설교를 했어요. 나는 마일리지 우습게 알았다. 그게 뭐 돈 되겠냐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비즈니스 타고 인도네시아 갔다 왔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와서 10분, 20분 잠깐 기도하는 것,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수요일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주일날 낮에 와서 10분 기도,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그 기도의 마일리지가 어느 날 쌓이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것이다.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 버린 것이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환자가 벌떡 일어나 버린 것이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쫙 열려 버린 것이다. 이게 마일리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어느 날 그냥 홍해가 갈라졌듯이 기적이 나와버리는 것이다. 이게 마일리지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도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 기도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 힘쓰면 어떻게 큰 권능 얻겠네. 기도 힘쓰면 5마일, 7마일, 10마일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큰 권능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가슴을 찔름을 받고 고통당하고 격분당했던,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환장했던 한나가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인생의 가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그 아들을 바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도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